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호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같이요.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 말씀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과거의 역사들을 신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성경입니다. 포로 후 공동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나간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도모하는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에 있던 바벨론 시대에 끌려왔던 모든 백성들을 고국으로 원하는 자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리더로 해서 한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졌던 성전의 두 번째 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합니다. 1차 포로 귀환 후에 한 80여 년 지난 후에 에스라가 또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하고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또 다른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여 년에 걸쳐서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을 한 것입니다. 역대상 3장에 보면 스룹바벨 총독의 6대 후손 족보까지 나옵니다. 연대를 보면 주전 350년경 살았던 사람이니까 역대기가 기록되었을 때는 3차 포로 귀환 후에도 약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역대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것도 이제 200여 년이 지난 그때 지나간 역사들을 다시 성경적 신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면서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성경이 역대상하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성경들을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 그래서 선지서로 분류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역대서를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왕과 다윗과 솔로몬 왕이 통일왕국이 지나고 솔로몬이 죽던 주전 930년에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뉘어집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 오늘은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남유다 왕국이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왕비는 북쪽의 시돈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 와서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자기 남편 아합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죽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엘리야 외에도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겨 있었지만 어쨌든 아합과 이세벨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참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가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변질시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늘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임마누엘, 우리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내 삶에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어요. 다윗이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도 하고 또 바세바와 간음의 죄도 저질렀지만 처음에 다윗의 길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참된 모범의 신앙의 본이었거든요. 여호사밧이 다윗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고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참된 신앙인 여호사밧입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5절처럼 되겠죠. 여호와께서 나라를 여호사밧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왕이 리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바른 믿음으로 다윗처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면서 종교개혁도 단행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읽다 보면 여호사밧에게 두 가지 중요한 잘못이 발견됩니다. 여호사밧이 범했던 두 가지 중요한 잘못, 죄는 첫 번째는 북쪽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다는 겁니다. 온 나라가 다 알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통치자인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든,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왜 그렇게 다윗의 길로 행하는 신실한 신앙인인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데려와요? 왜 이런 혼인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의 결정적인 첫 번째 죄, 잘못입니다. 그렇게 데려온 아달랴는 나중에 예루살렘 왕궁을 피로 물들여서 수십 명의 왕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여호사밧이 데리고 온 그런 며느리예요. 여호사밧은 왜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 왕처럼 행하던 신앙인인 여호사밧 왕이 왜 전무후무한 가장 악한 우상 숭배자인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혼인을 하면서 이런 죄를 범하였을까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왜 이런 혼인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왜 아합과 혼인을 맺었을까요? 연휴가 길었죠, 이번에. 네. 긴 연휴 기간 여러분 행복하게 잘 지내셨을 텐데요. 저는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이 책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강추예요, 강추. 연세대학교의 이삭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분의 전공은 성경 지역을 발굴하는 그러한 고고학자예요. 그렇게 발굴하면서 그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발굴한 신의 흔적들 이런 제목의 책이 올해 나왔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곡창지대 3군데를 모두 차지하고 있었다.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지대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런데 그게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요. 최대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와 갈멜산에서 오늘날 요바까지 뻗어 있는 해안평야, 사론평야 전 지역이 북이스라엘의 땅이에요. 밀 농사가 가능한 곡창지대 외에도 다양한 농경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남쪽 유다 왕국은 기껏 비옥한 토지라고 해봐야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르바임 계곡, 베들레헴과 헤브론 일부 포도원 지역만 있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북쪽은 10지파예요. 남쪽은 2지파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10지파의 북이스라엘 왕국과 2지파의 남유다 왕국 중에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곡창지대가 다 북쪽에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땅은 가운데는 다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중한 상지예요. 여기는 농경지가 없어요. 비도 오지 않고요. 높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야지대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서쪽의 지중해 쪽이에요. 해안가예요. 그래서 맨 위에 악고 평야가 있고 그 밑에 이스라엘 평야가 최대 곡창지대고요. 그 다음 사륜 평야가 이어져요. 근데 이게 다 북이스라엘 쪽이에요. 그럼 남유다 쪽도 평야가 지중해 쪽에 있지 않나? 있어요. 근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유다 쪽에서는 블레셋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평야가 없어요. 밀농사, 보리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지도도 보세요. 평야지대는 중앙산지 쪽은 평야가 하나도 없어요. 서쪽이나 남쪽의 김해평야, 요 정도가 평야지대죠. 물이 있어야 되고 평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도 비슷해요. 그런데 북쪽은 평야지대가 있어요. 곡창지대가. 남왕국 유다는 없어요. 백성이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데 여호사밧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조공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요새들을 만들어 놓고 부국 강병을 이루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던 참에 그래도 불안하니까 여호사밧이 북쪽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하고 혼인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북쪽의 밀과 보리가 남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북쪽과 전쟁하느라고 국방력으로 상실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복지 비용으로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매력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다우네임이라는 청교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는 2가지 악을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악은
전투 중에 항복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포기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악은 승리한 뒤에 오만해지거나 무장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하고 나서 언제나 다시 공격을 받을 것을 염두하고 크리스찬들은 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은 바다의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잘 이겨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다윗의 길로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라가 그의 손으로 견고해졌어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충만한 게 아니라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업 앤 다운을 해요. 업 앤 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고민 안 하려면 아합하고 혼인관계 맺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매력적인 유혹이에요. 여호사밧의 두 번째 죄, 두 번째 잘못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돈인 아합의 군대와 함께 유다의 군대, 여호사밧의 군대가 시리아 아람의 베나닷 왕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불안하니까 선지자 통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해서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전쟁에서 진다, 나가면 죽는다고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여호사밧은. 근데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에 참전했어요. 그러다가 결론은 18장 31절이에요. 아람의 시리아의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적군의 군사들에게 에워싸인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정말 특이한 장면이에요. 31절은. 여러분, 두 나라 왕이 합세해서 자기 나라하고 싸워요. 아람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사밧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주고 떠나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어요. 아람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때 여호사밧은 죽는 게 정상이에요. 자연스러워요. 적군의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적군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호사밧을 죽이지 않고 떠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구사일생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미가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무시하고 나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전사합니다.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고 여호사밧은 구사일생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이제 예후라는 선지자가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왕이 악한 아합 왕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아합과 이세벨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의 이 어리석은 불신앙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왕에게 임할 거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넘어져요. 우리 천국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경쟁이 치열한 이 땅에서 살잖아요.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던 성도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무너져요. 여호사밧처럼.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한때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정말 믿음 좋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죽음 직전까지, 죽음의 위기까지, 무덤 코앞까지 갔다가 살아나오기도 하지요.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호사밧은 돌아와서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일어나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아야죠. 여호사밧이 나갑니다. 모든 산지
저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게 유다 전체입니다. 남쪽 끝이 브엘세바고요, 북쪽 끝이 에브라임 산지예요. 유다 전역에 다니면서 민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여호와께로 백성들을 돌이킵니다. 내가 잘못했다 간증하면서 돌아다녔겠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다.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나처럼 어리석은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말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리더들에게 부탁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왕이에요. 넘어졌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다시는 내가 이런 어리석은 잘못을,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여호사밧이 달라진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위기는 요단강 동쪽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에돔 지역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큰 무리가 쳐들어왔다고 알립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3절에 보면 두려웠어요. 왜요? 자기들의 군대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군대예요.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해 오는데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왕이 두려웠어요.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찾았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 부분이 11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적군이 너무 많아요. 자신들의 군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영양가 있는 걸로 먹고 나가서 싸워야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 앞에서 왕이 기도했어요. 두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 자녀들과 어린아이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인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본받을 거잖아요. 모방으로 시작되잖아요. 아,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그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는 아이들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고요. 두렵고 어려우면 남 탓하면서 부부싸움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없음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나요? 여호사밧은 아이들 앞에서 폼 잡지 않았어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두려울 때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야 돼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라고요. 그래서 위기의 본질은 강한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수보다 더 강하시니까요. 정말 우리 삶의 위기의 본질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지 원수의 큰 무리가 아니라고요. 우리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맡기면 돼요. 우리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금식 기도예요. 두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잊어버리고 집중이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건 아주 위급한 힘들 때니까 여러분 평소 생활하실 때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세요. 에이 목사님 하루에 한 끼 금식은 하죠. 평소에는 안 먹고 한 끼 지나가기도 해요. 금식해보세요. 그 한 끼가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코로 들어오는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마다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끼씩만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루에 2끼밖에 안 드셨거든요. 로마 제국 사람들은 하루에 2끼씩 먹었어요. 양식이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해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야 돼요. 여호사밧처럼. 이 큰 무리를 감당할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 전쟁은 너희 거가 아니다. 내 거다. 여호사밧이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꿨잖아요. 금식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랄 것도 없어.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거야. 내 전쟁이야. 나가서 만나라. 나가서 만나는데 17절 있는 것처럼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할 일은 없어. 그냥 싸울 것이 없어. 누가 싸워요? 내가 싸울 거거든. 그냥 내가 너희와 함께 나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적군이 물러간 게 아니에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마음에 평안이 와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을 땅에 굽히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왕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원어로 보면 신뢰하라는 단어하고 견고히 서라는 단어가 똑같이 아만입니다. 아만.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아멘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굳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굳게 믿고 굳게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게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굳게 신뢰하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왕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이한 결정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런 전쟁은 전무후무해요.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이겼어요.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했어요.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지 않고 먼저 백성들과 의논하고 어떤 전쟁을 치르냐면 노래하는 찬양대를 성가대복 입혀놓고 찬양대 옷을 입혀놓고 군대 앞에다가 세워놨어요.
찬양대원을 군대 앞에다가 행진시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어요. 찬송의 내용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 찬송이에요. 도움을 구하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적군이에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적군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뭔가 자신들이 착각했으면 이 자리가 노래하다가 끝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자신들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적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서 적군이 4분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 복병은 유다 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 천사를 보내셨는지 적군 내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세 나라 연합군이잖아요.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어느 한쪽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먼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제 모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세일,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죽여가지고 가보니까 시체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 찬송하는 것.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찬송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홍해바다 앞에서는 불안하고 모세 네가 우리를 왜 끌고 왔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홍해바다 건넌 후에 밤새도록 찬송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뒷북친다고 말해요. 그건 뒷북치는 거지 믿음의 찬송이 아니에요. 적군 앞에서, 적군이 물러간 후에 노래 부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군대 앞에서 감사 찬송 부르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 그 평안에서 우러져 나오는 찬송, 이러한 찬송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들끼리 죽었어요. 찬송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유일무이한 전쟁이에요. 찬양대가 찬양 부르다가 적군이 4분이 일어나서 전쟁 끝내버렸어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가서 전리품을 탈취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사흘 동안을 다 모아도 다 모으지 못할 만큼 너무나 많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탈취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축복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바라크가 축복하다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복받은 골짜기. 여기서 우리는 죽는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의 그 자리가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금식기도, 작정기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정말 힘들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청소년기에 늘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싸우고 유치장에 끌려갔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사모님이잖아요. 경찰서 유치장에 친구들하고 있는데 꼭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창살을 붙잡고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목사가 될 이놈아 왜 이렇게 여기 있냐. 자기는 지금 싸워가지고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그럼 친구들이 다 킥킥대고 웃었대요. 못된 짓 해가지고 지금 갇혀 있는데 엄마가 와서 뭐라 그래요? 이 훌륭한 사람이 될 놈아, 하나님의 종이 될 훌륭한 목사가 될 네가 왜 여기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냐고. 이 어머니 뭐 한 거예요? 찬양대 앞에 세우고 연합군 맞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됐어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승리는 너무나 달콤하거든요. 즐겁게 돌아왔어요. 이방의 모든 나라가 이 전쟁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히, 유다라는 나라는 두려워할 나라가 아니에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전쟁이 없이 나라가 태평했어요. 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선교의 기회가 돼요. 전도의 기회가 돼요. 위기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 성공의 유혹에 빠져서 엘리사벳처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몰락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풍요와 세상의 성공의 유혹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혼합종교로,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하고 타협해가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망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저는 이 책에서 보았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지용근 대표가 해마다 책을 한 권씩 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올해도 책을 냈습니다. 올해 이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독교인의 무속 이용 횟수가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대 기독교인은 일반인보다 무속을 더 자주 찾는 경향을 보였다. 지금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데려다가 혼인 맺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인하고 점쟁이 찾아다니는 횟수가 똑같아요. 20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더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보다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는 빈도수가 20% 정도라고 책에 밝힙니다. 5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니면서 점쟁이들 찾아다녀요. 왜 무속인들을 찾아다닐까요? 교회에서는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데 점쟁이한테 가면 즉각성이 있어요. 즉각 대답해줘요. 너무 확신이 들고 마음에 평안이 온대요.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전체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신뢰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을 아만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만시켜 주실 것이다. 견고하게 서리라.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불안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신앙생활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점쟁이들 찾아다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잖아요. 아놀드 토인비는 유명한 역사 연구라는 책에서 모든 역사는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역사의 껍질을 벗기고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 영적인 것이다. 지금 특검에서 통일교와 신천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저 북쪽이 백두 혈통을 끊어내야 사는 것처럼 남쪽에는 우상과 신천지와 통일과 같은 이단들을 끊어내야 돼요.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어요. 이 기회에 이단들, 통일교와 신천지와 같은 악한 이단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거되고 그 세력을 잃어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